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설교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설교단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죠. C.S. 루이스라고.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고 또 기독교 변증론자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학가이기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거의 60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어떤 미국 여성, 그러니까 자신의 그 독자였던 미국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59세인가 60대 때 미국으로 건너온 두 아들을 데리고 건너온 그 미국 여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가 결국 그 여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생활을 3년 4개월 동안 하다가 그 여인이 3년 4개월 만에 죽고 그도 역시 2년 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3년 4개월의 결혼 생활을 그는 매우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과 저주, 심지어 그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카드로 지은 집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믿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그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로, 즉 인간의 도덕적 악행에 대한 결과일 뿐, 즉 불교식으로 하면 업보라는 거죠. 업보거나 또는 우리가 병에 걸리면 통증이 오잖아요. 그 통증은 우리 몸에 병이 생겼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이야기인데 그 통증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악이 아니라 하나의 워닝이다, 경고다 라는 점에서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해석,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신앙을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장된 축복이다. disguised bles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식의 하나님을 옹호하는 이러한 변증론에 열을 올렸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이 정작 고통에 빠지자 이러한 모든 변증론이 사실상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레비나스는 리투니아 태생의 리투니아의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제 독일과 프랑스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갇혔고 그의 부모님과 형제는 수용소에서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어요. 그는 변증론이야말로 또 하나의 악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 악이냐?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라든가 그것이 필요악이라든가 그것이 너의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의 고통을 배가시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욥이 그동안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회개의 제사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믿음은 귀로 듣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한 헛된 말들이 오갈 뿐입니다.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 줌의 쓸데없는 헛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우리의 삶에게 능력을 가져올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 1931년생인데 원래는 서울대학에 합격해서 꿈에 그리던 학교를 다니다가 그해 6.25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학교는 접었죠. 그런데 아마 1970년인가 무슨 여성 잡지사에서 공모한 장편 소설에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돼서 문단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필체가 너무 담담하고 일상의 삶을 그려내는 그 테크닉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의 많은 작품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에세이집입니다. 그게 아마 2000년대 초에 나왔는데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우연히 봤고, 최근 얼마 전에 집에 책꽂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아주 얇아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책이 다시 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원래 박완서 작가는 자녀 일남이 있어요. 아들이 외아들인데 의사로 지내다가 인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인생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2년여를 괴로워하면서 쓴 일기를 기초로 쓴 에세이집이에요. 아주 짧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진솔한 자기의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 상순원 선생님께서 그분은 도통 인터뷰를 안 하세요.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할 뿐이다 라고 그 입장을 견지했던 분인데, 저는 박완서 선생도 그런 입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작품이 좋았던 첫째 점은 그가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온전한 자신의 신앙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죽자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 그 아들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어요. 한참 우리 올림픽이 일어나던 1988년에 그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주와 원망을 늘어놓고 급기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2년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잘 아는 이혜인 수녀의 권유로 부산에 있는 분도 수녀회에 들어가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젊은 수녀가 그 수녀원의 이름은 독거노인들 또는 이렇게 불쌍한 노인들을 모셔서 수발을 들고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병든 노인의 똥오줌을 받아서 나오는 젊은 수녀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 수녀의 얼굴이 너무 해맑게 웃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정말 이쁜 젊은 수녀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수녀원에 들어와서 저 늙은이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그동안 그가 하나님에게 계속 따졌던 것은 나는 일생을 살면서 죄라는 건 모른다. 나는 오직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원망했던 것인데,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무슨 죄인? 이웃의 고통과 외로움을 무관심했고 외면했던 것이 바로 죄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여태까지 그가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푼 것은 오직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친구들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을 뿐 그의 모든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시는 그 고통이 그에게 임한 이유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 수녀원에서, 원래 가톨릭 신자거든요. 수녀원에서 소아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의 자사전을 읽다가 이런 대목에 눈을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미의 아름다움, 백합의 순결함을 보면서 또 한편 돌아보니 오랑캐꽃의 향기와 들국화의 소박함이 그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아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작은 꽃들이 장미처럼 아름다워지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찌 아름다울까. 작은 꽃들, 오랑캐꽃의 향기, 들국화의 소박함이 있기 때문에 장미가 더 빛나고 백합화가 더 순결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그는 비록 아들을 잊었지만 여전히 네 딸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네 딸 중에 한 딸이 죽었을 때도 내가 이렇게 2년여를 넘게 이렇게 아파할까? 그는 아들에 대한 편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남편과도 같았고 자기의 허영이었고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대리자이기도 했고 결국은 그의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박한서 선생의 우상을 깨뜨려 주셨어요. 결국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일이 바로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변증론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필요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숙모님이 나타나셨는데 짐을 잔뜩 지고 기차역에서 숙모님을 배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30살 먹은 자신의 애전의 아들이 30살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차를 향해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쟤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숙모님도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기차를 타러 가더래요. 그래서 숙모님도 기차를 타고 자신의 아들도 기차를 탔는데 자신의 아이 보고 빨리 기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는 중에 얼떨결에 기차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기차를 타서 애를 데리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결차가 올 때까지 그 역에서 기다리기로 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실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땅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간 아들로 인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되들었어요. 왜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과 미소를 띠면서 노인의 똥오줌을 받아 나오던 그 수녀를 통해 소아 테레사의 책에 나오는 그 귀절 한 귀절을 통해 또 꿈속에 나타난 아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뜻깊게 읽은 것이 그 책의 법구경의 한 귀절을 박 선생이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는 어진이와 평생 함께하여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밥숟갈이 국맛을 모르듯이. 밥숟가락이 국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이는 어진이와 잠깐만 있어도 진리를 깨닫느니라. 혀가 국맛을 알듯이. 우리 영혼이 밥숟가락처럼 무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손짓과 음성과 말씀을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을 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참 크리스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구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든 영혼, 밥숟가락 같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